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8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Joel chapter 3 verse 1 to 8.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가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입니다. 너무나도 기쁜 날이지요. 그런데 이 날이 일본에게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무조건 항복으로 패배한 패전일입니다. 굴욕적인 날이죠. 똑같은 날이지만 우리나라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고 일본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입니다. 요엘서를 비롯한 많은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요엘서에서만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는데요. 이 날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의 날이 될 테지만,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을 향한, 여러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이때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BC 701년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그 산헤립과 싸웠을 때에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또 BC 597년에도 여호야긴 왕이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면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그들을 학대했던 이방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선지자 요엘의 선포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어떤 법적인 소송 양식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상반절에는 소송 대상을 소환하고 있고, 2절 하반절에서 3절은 소송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신문조사, 그리고 4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는 판결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송 대상을 소환하시면서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의 그 1인칭 동사, 그러니까 내가 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1인칭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요.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내려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신문할 것이다. 이 동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죄인들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신문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뜻하기보다는 여호사밧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절과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께 신문을 받는 이유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땅을 나누어 취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제비 뽑아 끌고 가서 소년은 기생과 바꾸고 소년은 술과 바꾸어 그렇게 방탕하게 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이 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인 것이죠. 4절부터는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언급됩니다. 이 나라들은 대대로 이스라엘의 적이었죠.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큰 이런 어떤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이 약할 때 늘 기회를 엿보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이스라엘 왕정 기간 내내 갈등 관계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갈등이 지금 2024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나라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을 빼앗아 그들의 신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면서 해상무역으로 유명한 도시들인데요. 포로가 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멀리 떨어진 헬라 족속 그리스에 팔아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하게 한 것을 곧 하나님 당신께 한 것으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물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그에 대한 징벌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먼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하게 행한 그 민족들을 소환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고 벌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내 아이를 혼내고 때리면 너가 잘못했으니까 옆집 사람이 주는 벌도 받아 하면서 그걸 그냥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자식 훈육은 내가 하는 것이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내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벌을 받았지만 그 기회를 틈타서 하나님의 은과 금을 빼앗고 또 진귀한 보물을 자기들의 그 신의 신전으로 옮겨간 것, 그리고 포로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또한 그들이 자기 백성에게 행한 대로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적용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갚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노예로 삼았듯이 그들도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북쪽 먼 나라, 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팔려갔듯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두로, 시돈, 블레셋은 남쪽의 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팔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었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면 이 세상 모든 질서가 사라지고 혼돈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경고나 벌을 주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한다면 그 자녀는 그것이 잘못인지 인식도 하지 못할 것이고 계속해서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녀는 스포일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공의로 그 자녀들을 징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를 회복하고 또 유지하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악을 행했던 이방 민족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하겠다고 선포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 공의와 사랑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 잘못을 눈 감아주시면 안 되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모든 죄에 대해 낱낱이 심판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계획한 것이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충족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징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공의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속히 그 모습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늘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또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미련하여 늘 죄의 유혹에 빠지지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긴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